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붙들려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차 침공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 족속의 왕족과 귀족들을 붙들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남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결과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섭리와 뜻 안에서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부정될 수는 없어요. 나라가 어떤 경우라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한 사람의 믿음이 출중해도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방 나라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행음의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이후에 재앙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저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또한 관직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관직을 가진 자들도 다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용서를 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서를 만들어서 방방 곳곳에 보내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짐승조차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베옷을 입혀서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의 멸망이 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죠. 만약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죄악과 더러움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다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비로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때 바벨론은 한 가지 정책을 썼는데,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인재가 있다면 그들을 발탁해서 왕을 섬기는 일에 세우는 것입니다. 포로라면 그대로 포로로 두고 평생을 잡일이나 시키고 학대하며 보낼 수 있었지만, 바벨론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혜자라면, 유능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기용해서 나라 발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말씀은 정확하죠. 3년간 훈련받아서 왕 앞에 세워지는 인재 중에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모든 지혜와 통찰이 있는 사람이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만 뽑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새로 입혀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부국강병의 일들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3년간 새로운 학문과 언어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왕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서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최고급 음식, 최고급 포도주를 3년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길이 열려진 것입니까? 성공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 많은 포로 중에서 뽑혀서 이제는 인재로 등용되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자신의 인생이 포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잘하면 또 어떻게 인생이 풀려질지 알지 못해요.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니 나중에 잘만 하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벨론에서도 성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총명한 사람입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잘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집에서 더 큰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속의 본능과 같은 본성입니다. 더 큰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말도 표현 못할 세상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의 성공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은 못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상상치 못할 희생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 속에 길이 열렸으니 빛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준 음식 마음껏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건강 잘 챙기고 외모도 잘 가꾸고 배워진 학문과 언어를 잘 배워서 이제 유창하고 능력 있는 자로 서기만 하면 이 바벨론 땅에서도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기로 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이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 이것을 통상 해석할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포도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는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갈림 속에서 내게 유리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모두 주도하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환관장입니다. 왕의 지시를 따르면서 왕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왕의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 일을 잘못하면 문책을 당할 것이고 심하면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왕이 만족할 만한 소년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한 명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요청을 들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이고 같은 민족과 족속도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의 의견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니엘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 해도 놓친 것과 같고, 내가 저 사람만은 내 편이라 생각해도 어느 날 보면 내 반대편에 서서 내게 칼을 꽂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알기도 어렵고 사람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죠. 서로 믿음을 갖기 어려우니까 아예 법적으로 서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확정을 지어야 마음속에 안정이 될 만큼 사람 마음은 요동치고 그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완고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활짝 열려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신앙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편을 택할 거예요. 굳이 환관장과 적대되는 말을 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를 내뱉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했어요. 환관장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한 것은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할 터인데 우리가 이 채식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도 우리가 보시는 바 모습이 그들보다 더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채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고 환관장이 들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따위의 제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먹고 지낸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 더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죠. 더 혈색이 좋고 더 표정이 밝으니 굳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마음에 거리낌이 오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역사에 의해서 바뀌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 그 밑에서 친위 대장으로 일하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만만한 생활이겠습니까? 돈 주고 팔렸으니 죽을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하찮은 일이나 하면서 노역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 중심을 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고 왕의 오른팔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자가 굳이 노예에게 그렇게까지 자비를 베풀 필요가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열심히 일했지만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가 열심히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보디발이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중용하여 사용하게 되고 요셉의 길에 형통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인생의 형통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군대에서 예비군 막사가 있어요. 예비군 식당이 있는데 주중에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가고 그 주말에는 놀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해요. 다 모여봤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려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몇 명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장교로서 아이들을 이끌어가지만 또 주말 되면 전도사로서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거죠. 아침 예배가 9시였는데 그 전에 와서 아이들하고 찬양 연습을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실력이지만 다 녹슬어버린 드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도 좋은 피아노일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또 한 친구는 바이올린을 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계속 흐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흐느끼기 때문에 제가 일정한 부분만 들어오고 나중에 빠지라고 해서 초입 시작할 때만 잠깐 나오고 또 한참 쉬다가 한 번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가 찬양 인도하고 나면 외부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하시고 1시간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또 간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전 다음 순서가 있죠. 그 목사님 교회로 가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돼요. 목사님께서 또 수완이 좋은 분이라 개척교회였는데 내가 왔으니까 너도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또 대대장 허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간식을 먹고 나면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그 교회에서 또 찬양팀 연습을 한 차례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후 예배가 있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한 3시 정도, 4시 정도 다 끝마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또 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그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전도사로서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군대에서는 그 예배 시간이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받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인근 부대에서 군수장교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수없이 간부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 하는 걸 보면서 심각하구나. 술과 담배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온갖 고성방가와 욕설이 난무하는 걸 보면서 여기 있다가는 인격을 상실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방심하면 책상이 막 날아다니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서로 간에 알력 다툼도 엄청나고 그 마음이 보통 강팍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한 주간에 받았던 그 많은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고 다음 한 주 있는 훈련과 많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다가도 예배가 다 끝마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고 한 주가 두렵지 않아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러니까 오전에 부대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충만함에 이르러서 다시 군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위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제 훈련 기일이 잡혔고 밖에 나가서 온 부대가 나가서 천막을 치고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에 각 이제 중대장하고 관련자들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대장께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연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본부중대장이었는데 본부중대장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훈련을 중지하고 당장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연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대대장이 그 전화를 끊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 분노하면서 훈련 중에 중대장의 자리를 이탈할 수는 없다. 절대로 너는 훈련장 밖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연대장이 외부교회 그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로 저를 낙인 찍어서 저를 전화해서 부른 거죠. 훈련 기간이라 갈 수 없습니다. 군생활 해보면 알지만 훈련 중에 중대장이 어디를 갑니까? 병력 지금 7, 8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사짓고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빠지고 가면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명분도 없어요. 그러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은 군인 정신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음날 연대장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출발시켰느냐. 그때서야 대대장께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당황하면서 소신을 버리고 저한테 부랴부랴 빨리 짐을 챙기고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어요. 그럴 거면 진작에 전날 보내줬으면 되는데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안 보내겠다고 했지만 연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또 초라한 팀이지만 찬양팀을 꾸려서 우리 함께 가야 된다. 바이올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다 같이 훈련 중에 이제 데리고 가니까 아이들 표정이 밝아요. 그때 밖에서 훈련을 엄청 심하게 받을 때였는데 저 때문에 또 은혜를 입었고 전 또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잠깐 부대로 복귀하고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갔더니 뜨거운 부흥 집회였습니다. 훈련 중에 정신이 없지만 나가서 또 찬양들을 뜨겁게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에도 이 연대장께서 제가 전역할 때도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게 역사하는구나. 한 번은 군대에서 이제 때가 되면 하루 밤새워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인근 가까운 상급 부대에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연대 인사과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같이 근무하게 되면 전화가 와서 온갖 폭언을 하고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교는 제가 보니까 폭언이 시작할 때 전화를 밖으로 빼가지고 한 3분간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3분 동안 계속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욕을 다 쏟아내고 여기는 들으면 자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근무를 맡은 날이 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사과장만은 안 됩니다. 오늘 절대로 인사과장이 저 근무가 배치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대로 하나님 연락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인사과장이 같이 근무가 배치되었고 기도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병사가 저한테 연대 인사과장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나타났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마지막 전화 끊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연대교회에서 본부중대장이 특송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그 찬양 들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때 감격이 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어떤 누가 이 사람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없죠. 그 많은 장교 중에 한 명이고 특별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 한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 듣고 싶으시죠? 군대에도 하나님은 계시도다. 그리고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친구들이 들려준 군대 얘기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군생활하면서도 두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군생활 끝내면서 한 말이 군대 가운데서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한 선택은 신앙 중심으로 군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적절한 그 한 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의 갈림 속에서 그저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비록은 불편하고 비록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는 길,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한 수였고,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큰 광명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는 길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포로 신세로 붙들려서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환관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심지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이렇게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 길을 택하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형통의 축복이 다니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범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제 큰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히냐면 결정의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 왼편의 길을 선택하면 내 삶에 많은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도 있고 앞길도 환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당장 손해볼 것이 분명하고 또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니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는 편을 택합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순간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다니엘은 나의 생명도 나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것이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시니 나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고 누가 봐도 참 불행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서는 분명히 나타냅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신앙 중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렸고, 환관장을 설득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단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중에서도 우리가 굽이굽이 거쳐야 할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지금 짧은 구간으로 볼 때 다니엘은 실패했습니다. 환관장에게 부담을 주었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 주어진 형식과 상황 속에서 복종하면서 순행하는 쪽으로 갔어야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반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조직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속가내게 돼 있고, 조직에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조직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조직에서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직의 생리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선 포로 주제에 무슨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환관장에 이렇게까지 부담되는 제안을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합니까? 그러나 그가 단기적으로는 망할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지만 인생은 장기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포로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 앞에 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은 자신의 이인자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오직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면 왕을 숭배하는 이유가 최고 정점의 자리에 왕의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왜 다니엘에게 복종하듯이 절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입니다. 또한 양이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자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다니엘을 조명하니까 내가 왕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온 지방을 당신이 다스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자신은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자를 찾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꿈을 설명해 줘도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하면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꿈꾸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해줘야 알잖아요. 태몽도 나 혼자 꾸고 있으면 가족 누가 그 태몽을 압니까? 내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해줘야 이걸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견하고 또 상상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안 알려줘요. 이걸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니엘이 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고 압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전능하신 주가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가 다니엘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스스럼 없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최고 높은 자리, 존엄한 자리에 다니엘을 앉혀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던 시절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영광도 결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들이 서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 있으니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가 바뀌면 주요 공직자들도 다 물갈이 되고 또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이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신앙의 길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금은보화를 얻기 위하여, 세상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가시밭길 인생을 가더라도, 지금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그것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높이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 형통의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일을 여시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나갔고 죽을 위기가 숱하게 찾아왔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사람이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면 왕 되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사울 왕은 10여 년간 자기의 모든 병력과 자신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다윗을 죽여서 절대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다윗의 모든 가문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우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다니엘의 경우도 똑같은 것이죠.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선택들이 오늘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나의 가정의 미래도, 나의 마지막 죽음과 영원한 생명도 내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 중심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치 앞만 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당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 당장은 풍파가 몰아치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인생은 짧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람들은 그 형통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